오늘 주제는 교회를 선택할 때 제 동영상 건강한 교회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가끔 질문을 받아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신앙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이 신앙인을 지배하는 수단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건강한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설교를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수시로 성찬하며, 또 중생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며 머리인데, 목회자가 왕인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교회의 출석에 은혜를 누리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방법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중요시 생각해서 교회 건물이 크니까 뭐 출석할 만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쉽게 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회심한 성도 간의 교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또 택하는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또 대형 교회라면 무조건 믿고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의 외모를 보고 또 출석할 마음이 생겨 등록하기도 해요. 또 아는 사람을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교회도 출석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거짓이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는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믿는 교리를 모를 때, 즉 종교인은 교회를 잘못 선택해도 위험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교인들이 좋게 대해주면 그것이 좋아서 얌전하게 집회 때마다 열심히 출석해요. 그러나 신앙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선택하는 것을 알게 되면 후회를 해요. 그러나 그때 교회를 또 떠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동안 뭐 교회에서 섬겼던 봉사처를 나와야 하니 또 교회 지장을 주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사귀었던 교우들과 또 헤어지게 되면 또 섭섭하잖아요. 떠나는 자신의 마음도 아쉽고, 그리고 또 작은 교회는 목사님에게 실망을 주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교회를 찾고 등록을 할 때 아는 사람들의 권유보다는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 교회에서 내가 과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하는 게 바람직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종교인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요. 물론 종교인들끼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또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 설교는 내 영혼을 죽이는 해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도움이 될 사항을 소개해 볼게요. 중요한 점은 교회 등록해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니 또 교회를 포기할 마음을 갖지 마세요.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참 목자가 없어 교회 나가기 싫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규범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실천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자기 말을 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전하는 자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4장 2절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설교의 비중이 큽니다. 설교가 강해적이며 교리적인지 들어보세요. 주제 설교하는 교회는 좀 피하시고, 설교 시간에 웃음을 자아내는 교회, 개인 이야기를 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무조건 피하세요. 부가적으로 말하면 이 도덕적 설교, 교훈적 설교, 인본적 설교하는 것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찾으세요. 취미생활 하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죠. 그리고 목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무조건 피하세요. 한마디로 참목자 아닙니다. 금전의 문제, 세습의 문제, 이성의 문제 등으로 세상 매스컴에 오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무조건적으로 대형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쉽게 편하게 대형 교회를 선택하는데 대형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나는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최선을 다해 보수적이며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장로교나 개혁주의를 말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지적하실 분 많겠지만 그럼 다른 교단은 교회가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00%는 아니지만 그나마 실수할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신학과 교리가 개혁주의와 칼빈주의가 다른 교단 교파보다 바르게 형성되었기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고. 장로교는 자신 없지만 개혁주의는 모든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물론 목회자도 봐야겠죠. 여러분 개혁교회란 16세기 종교개혁 때 분명하게 세워놓은 성경의 교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교단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살고 있는 내 집 근처에 있는 걸 찾아보세요. 교회는 집값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혹 간판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라고 붙어있다 해도 목사나 당회원들이 성경을 신실히 믿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세요. 겉으로 나타나는 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험해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는 출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간판만 보고 안심하고 또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장로교는 장로교의 특징을 고수했고 개혁주의를 추구했어요. 과거에는 주일이 되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안심하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토는 지금 변했어요. 지금은 교파의식이 분명치 않습니다. 모두가 혼합되어 버렸어요. 장로교도 다양해요. 장로교 안에도 자유주의와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많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일수록 자유주의, 세대주의 영향권에 노출 많이 됐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개혁주의 신학교가 별로 없을 정도로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프리스턴 필러는 자유주의를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달라스 탈봇, 인디아나 그레이스는 세대주의 대표적인 신학교예요. 이 시대 교회는 모두 색깔이 분명하지 못할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참 교회를 찾기가 힘든 겁니다. 잘못된 신비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장로교회보다는 차라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를 찾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신앙과 신학은 절대적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 위스터민스턴이나 칼빈, 리폼, 그다음 거버넌트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택하는 것은 내 영혼을 맡길 믿을 만한 목회자를 찾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내 기호에 맞게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고 살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 육신의 만족에 의해서 소홀히 결정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이 이렇게 뻔한데도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 종교인이 되는 거죠. 어느 편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편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런 성도가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종교인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슨 일을 하건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런 예배 형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이 교회는 성경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성도의 기분을 편하게 해주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과연 기뻐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출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법에 어긋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의미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행위를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만족이라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이건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출석 교인들이 전통적 예배는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예배 형태를 좀 개편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자는 이유로 또 새로운 예배 형태를 도입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조작이고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교회 예배가 진보하다고 음악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철저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어 본질인 하나님이 없어져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때 예배 형태와 분위기가 내 마음에 드는가를 고려합니다. 가끔 찬양대가 요란하면 내 기분이 전환돼 좋다고 또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오락하는 오락을 즐기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를 치중해요. 같은 나이 또래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는 주장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교회를 고르는 것이 오늘의 신앙 풍토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 풍토는 극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방법을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인본적 방법의 예배는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해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가증한 것으로 받지 않으세요. 종교인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인간적으로 예배를 고안해 기분을 좋게 합니다. 무서운 지혜예요. 우리 레위기 10장 아론의 두 아들 경우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예배를 잘못해 불에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예배를 잘못하면 교리가 무너집니다.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타락해요. 도덕성과 윤리가 무너져요. 그럼 결국 파멸이에요. 전통적으로 참된 교회는 말씀의 바른 설교, 성찬의 시행, 권증을 행하는 교회로 정의합니다. 과거 그 신학교에 다닐 때 6개월 동안 주일마다 교회를 탐방하면서 설교 그 체크리스트를 분석하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뭐 중대형 교회였지만, 근데 평상시는 몰랐는데 이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다 보니 이 도덕적, 교훈적, 인본적 주제 설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놀랐어요. 등록을 생각하는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에게, 또 대형 교회면 중직자들에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만족치 못할 답이 나오면 그 교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외하는 것을.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규모의 자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몸담고 출석할 교회를 찾으려면 심각하게 검증하세요.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설사 지금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검증하세요. 왜? 건강한 교회를 출석해야 신앙인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누구나 다 신앙인은 아니잖아요. 불신자에서 종교인으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이 교회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며 그대로 따르는지, 바른 교리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또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는지, 계시의 종결성을 인정하는지.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진다는 이 가르침을 믿는지, 지옥은 존재하며 지옥에서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영생 가운데 형벌 받는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지, 또 성찬신을 자주 하고 권정을 제대로 하는지, 하나님이 창조주요 섭리주이심을 믿는지. 하나님이 창조주임 되심을 다들 인정해요. 그러나 섭리주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이 기적의 역사성을 믿는지, 또 예수님의 육적 재림과 육적 이 부활을 믿는지, 또 삼일체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삼일체는 바른 신학 체계를 가졌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이단 구별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또 이 계시의 점성성에 대한 이해가 바른지. 이것은 세대주의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지. 이것은 또 알미니안주를 또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또 구원이 없음을 확실히 믿는지. 왜?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문답이나 기독교 강요 등 교리 교육이, 또 교리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WCC를 반대하는지. 여러분, WCC는 구원의 측면에서 타 종교와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 WCC를 가입하거나 WCC를 지지하는 목사는 저는 목사로 보지를 않아요. 철저한 종교인이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면, 또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발견하기 위해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몇 달 정도를 두고 출석해 보세요.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세요. 그 후에 결정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른 교회가 많아요. 종교 집단에는 교인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여러분 설교 한두 번 듣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어떻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교회 출석하게 되면 왕따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건강한 교회 목회자라면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겨요, 오히려. 그런 교회는 여러분이 출석할 교회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세요. 그런 교회를 찾은 것을.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세요. 만일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매우 기분이 상할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오기 싫으면 그만두세요라고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교만하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그렇게 따지냐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출석하지 마세요. 만약 대화를 나누는 분이 교회 목사라면 그는 양떼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인격과 실력과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은 신학북토에서는 더욱 그래요. 어느 목사님에게 내 영혼을 맡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봐야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귀찮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나중에 교회에서 그로부터 과연 내가 무엇을 배우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와 수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교제가 없다면 그건 종교 집단이에요. 신앙 상담과 신앙 교육 없이 어찌 신앙 성숙이 있겠습니까? 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을 기도 없이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교회 선택에 신중을 기하세요. 일단 교회가 결정되면 힘껏 몸담고 열심히 품어 주님을 섬기며 또 성도들과 서로 짐을 나누세요. 또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세요. 왜? 그게 구원의 여정이기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묻기를 언제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묻는 경우 있어요. 가급적이면 떠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과감히 떠나세요. 왜? 구원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떠날 유일한 합법적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은 대인 관계는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나 구원의 문제는 확신을 갖고 싸우세요. 여러분 구원은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길은 좁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집단에서 적당히 종교인처럼 생활하는 자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을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